줄여주시고요. 네네, 피아노 소리 조금 줄여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갈 때 우리 한 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7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7인으로 처진 그 구원의 계획이 담긴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구원의 계획과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이루어지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어린 양을 묵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어린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인재하.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합시다. 어린 양, 어린 양 찬양하리.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1절 한 번 더 외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시니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구나. 주님의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래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치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택한 백성을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부지불식간에 마귀의 꼬임에 빠져 범죄하여 성령을 근심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로 하여금 죄의 길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전으로 부르셨사오니 회개하는 심령의 용서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특별히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는 복이 있다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또한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의 궁핍이 이르기 전에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주님의 말씀만이 저희의 인생의 등불이요 빛임을 믿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이 없게 하시고 그 무엇으로라도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생명의 말씀에 있음을 잊지 않고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송이골보다 더 단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으로 기도가 함께 고백합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잘 나오고 싶어 갑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뭐 하나 안 받으셨어요? 네? 핫팩. 안 받으신 분은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 이렇게 많아요. 나는 이번에 눈이 갑자기 오고 막 엄청 추웠는데, 오늘은 좀 괜찮죠. 화요일부터 또 영하로 떨어진대. 화수목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좀 이렇게 따뜻하게 다니시라고 제가 핫팩을 하나씩 드립니다. 없는 분들 손 들어서 다 받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오겠습니다. 은글사 지금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오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또 갑니다. 네. 우리 최영순 사모님, 우리 매년 그 11월 말부터 우리 12월 초까지 2주 동안 겸재정선 미술관에서 우리 강서미술협회전 우리 매년 하시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에 작품을 또 전시하시고,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겸재미술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하고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잠깐 우리 가서 작품 보고 사진 찍고 오도록 하고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작품 활동, 우리 지난번에도 인사동 가서도 작품 전시하시고 이번에도 우리 열심히 또 그림 그리시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감사합니다. 시간 되실 때 여러분 12월 10일 전에 미술협회전 가셔서 한번 이렇게 미술관 갈 일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는 분들이 이렇게 전시할 때 가서 작품 전시한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주일날도 여나요? 주일날도 열죠. 월요일만 쉬고, 월요일은 쉬고, 그러면 점심 식사하시고 잠깐 가셔서 작품 보시고 사진 찍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수요일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오전 11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우리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생일입니다. 우리가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달력과 또 떡국떡을 준비해서 선물로 또 드리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31일 화요일입니다. 저 11시로 했었는데 작년 주보를 보니까 10시 반으로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30분 찬양을 하고 11시에 예배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한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월 성전 꽃꽂이는 우리 이영 원로 목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12월 생일자 우리 최영순 사모님, 이예순 권사님, 윤은미 집사님 나오시죠. 또 12월 혹시 제가 빠뜨린 분 가끔 이제 보면은 우리 중학생 위로 있어요. 12월 네 나오세요. 하나님 12월 생일자들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강건케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핫팩으로 그냥 12월 달에 뜨겁게 다니시라고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성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찬 키트를 우리 받으셨죠?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에 손을 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이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 떡을 전병을 드시고 이 전병을 반으로 쪼개십시오. 쪼개시면서 함께 따라합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음은 잔을 여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잔은 이 종이컵에 넣지 마시고 이 잔은 분리해서 나갈 때 저희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12월 한 달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세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능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오늘 12월 한 달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온전히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을 부어주소서. 예수님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주께서 특하여 주옵소서. 주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특성 있어요? 네.
우리 저기 아이들 우리 핫팩 하나씩 더 줄게요. 나오세요. 우리 막 핫팩이 차고 넘치네요. 네, 박수 해주세요. 네, 오늘은 날씨가 별로 안 추우니까 나중에 추울 때 여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 잘하죠?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최금자 성도님, 우리 또 김혜진 성도님, 박윤희 성도님, 김용선 성도님, 또, 네, 우리 그렇게 잠시, 우리 이재전 성도님, 잠시 5분만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호명하신 분들 우리 예배 후에 앞에서 잠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12월 한 달 되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와 소문과 난리와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하나님을 신뢰하라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것인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 너희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잘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습니다. 물에 뛰어들었어요. 무리를 잠시 걸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무리를 걷는 유일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인들을 만나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내가 다시 만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에 모여든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늘 지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네, 갈릴리로 가서 그 산에 이르렀는데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경배드렸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심했다. 정말 예수님 맞을까? 예수님 맞을까? 우리 찬송가 중에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주를 그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도마라는 그 제자는 나는 예수님 부활을 믿어지지가,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 거지 어떻게 그것을 부활할 수 있냐, 믿어지지 않아. 못자국을, 창자국을 보고 그가 다시 믿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오늘 예수님을 의심한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지 못했죠. 11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빠졌어요.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 부활의 예수를 만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팔고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11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진짜 부활한 거 맞아?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믿지 않았던 불순종한 가룟 유다, 그는 자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제일 똑똑하고 도시 출신, 나머지 제자들은 시골 출신. 그러니까 그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 그 행동을 믿지 못했다. 이런 믿지 못한 결과가 뭐예요? 유다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되게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의견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는 열심당원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당원이에요. 예수를 믿고 아마 그의 목적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는 독립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로마와 뭐 하기를 원했어요? 싸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로마와 싸울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 막 죽으신다 그러고 부활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정치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정권을 잡고 힘을 잡고 어떤 군대를 거느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독립운동을 하고 뭔가 정치적인 눈에 보여지는 사회운동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영혼 구원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야, 이거 예수님 메시아 맞나?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가 야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사고와 그의 의지가 늘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가지 말고 예수님 제자들 온전히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가룟 유다를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돌이키라. 아마 예수님이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저는 가룟 유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러나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임을 그는 계획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가 자기를 팔 자인 것을 아셨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을까. 이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배신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가자 보라 저기 나를 넘겨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넘겨줄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시작.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합니다. 이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를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다.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 중에 나를 팔아버릴 자가 있다. 그 말은 가룟 유다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아예 그냥 선택받았다고. 그건 잘못된 해석이야.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셔. 아예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팔기로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옥 가기로 작정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비록 그 마음에 의심과 예수를 배반하는 생각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돌이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 천국 가기를 하나님은 어때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회에서, 가정에서나 주변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신뢰를 받는 사람은 그 행동과 일처리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야, 어떤 사람은 일 시키면 밤새도록이라도 다 해버려.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확실하게 할 사람이야. 믿음이가, 신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측이 돼요. 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말한 대로 행동했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미션을 주면 완벽하게 수행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뜻에 책임감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때 확실하게 담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돈의 욕심을 품은 도적이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 다르네. 나는 좀 이 세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이 세상을 좀 정치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은데 예수님은 거기 관심이 없네. 갑자기 죽는다 그러네. 이게 뭐냐 이게. 화가 나서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27번이나 나와요. 그 계시록 안에.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찬양할 때 왜 어린 양, 왜 어린 양을 왜 이렇게 많이 찬양하나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를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받고 용서해 주시러 오시고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지만 결국은 배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뢰를 받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일을 맡았지만 그 일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을 막 이것저것 일을 많이 맡았는데 그걸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겠죠. 신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면요,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책임감을 있는 사람을 같이 하면 모두가 기쁘겠죠. 그러나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일을 맡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뢰감을 갖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을 이루지 못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를 때 일을 주세요. 너는 이런 일을 해라. 모세에게는 백성을 구원하라.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되라. 베드로에게 너는 교회 지도자가 되라.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 선교해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막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미션을 줘요. 일을 주십니다. 노아에게는 방주 만들어라.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은 일을 주지 않아요. 다 다른 일을 주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각자 다른 일을 주십니다. 그 일을 잘 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가 없는 사람으로 지키고 함께 일할 수 없는 자가 되면요,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일을 맡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기도하셨을까?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네? 다시 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미션이 뭐냐? 남은 제자들이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라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직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누구의 일을 하라고요?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 그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도 그 예수님의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의 일을 한 것입니다. 1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된 장소 갈릴리 한 산에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와, 예수님 부활하셨다.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어떤 일보다 어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이 뭐냐? 예배라는 것이. 예배.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요한이 그 계시를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와,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경배하고, 또 주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여러분 천국에서는 뭐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 예배예요. 와,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를 힘들어 하시면 안 돼. 천국에 가면 뭐예요? 예배만 해. 나 예배 안 좋아하네.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지옥에서는 뭐예요? 고통만 받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보좌의 어린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션이 뭐냐?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 뭐냐?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경배한 제자들이 있고, 또 예수님을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했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들의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유럽을 침공하고 그의 군대가 오스트리아 국경도시 펠드리를 딱 포위했다 그래요. 나폴레옹이 얼마나 큰 제국을 이뤘습니까? 그래서 오스트리아 펠드리를 포위를 딱 해서 둘러쌌어. 어떻게 됐을까요? 펠드리 씨는 비상회의를 합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두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뭐 하자? 미리 항복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까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항복해야 됩니까? 나폴레옹하고 싸워야 됩니까? 한쪽에서는 싸우다 죽으면 안 되니까 뭐 합시다? 항복합시다. 나폴레옹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항복합시다. 한쪽에서는 싸웁시다. 이쪽에서는 싸우자. 나폴레옹이에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항복하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항복하고 싶으신 분들 없어요? 싸우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거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싸우다 죽자. 용감하시. 그때 한 신부가 일어나 말하기를, 우리의 힘에 의지하면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왜? 힘으로는 누가 더 이겨요? 나폴레옹이 훨씬 세. 싸울 수가 없어. 힘으로 의지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인 오늘 예정대로 성당 종치고 미사 예배 드립시다. 항복할지 싸울지 그것 좀 나중에 생각하고 뭐 합시다? 예배합시다. 아까 손 안 든 사람 있죠? 손 안 든 사람들은 예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예배합시다. 항복합시다. 이쪽에서는 싸웁시다. 신부님 뭐라 그래요? 종치고 예배합시다.
그만 싸우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싸울지 항복할지 뭐 합시다? 하나님께 맡겨. 이게 믿음이야. 막 싸우는 항복할지 싸울지. 예배나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오늘 부활절인데 뭐 하는 겁니까? 이 신부의 말에 이 시의원들이 다 그래 예배하자. 예배하자. 펠드리의 시에는 장엄한 종소리가 울리고 막 종치고요. 막 찬양하고 지금 포위당했는데 밖에서는 나폴레옹이 군대를 끌고 뭐 하려고요? 쳐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종소리가 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 항복할지 싸울지 막 싸우다가 신부가 예배하자는 말에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예배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종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프랑스군이 오스트리아에 구원병이 온 것이 틀림없다 판단해가지고요. 이것 말이야. 쟤네들이 찬양하고 종치고 예배하는 거 보니까 혹시 누가 구원해 주려고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겁을 먹고요. 군대를 돌려서 어떻게 도망갔다. 할렐루야. 예배 소리, 찬양 소리, 종소리를 듣고요. 야, 쟤네들이 지금 두려워하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느냐? 쟤네들이 지금 전쟁할 생각도 안 하고 싸우려고도 안 하고 항복하지도 않고 왜 예배를 드려? 이거 뭔가 쟤네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가 보다. 할렐루야. 누가 어디서 도와주는가 보다. 그리고요. 찬양 소리, 예배 소리 듣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라든지 뭐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앞에서 나팔을 불고 막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왜 성가대가 필요하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왜 찬양대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막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내가 할 일이 쌓였어. 문제가 많아.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야. 새벽 기도야.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럼 여러분 일하는 게 좋아요? 일을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일해야지. 일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내 일을 더 잘되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됐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연세중앙교회 들어보셨죠? 거기서 훈련받은 분이야. 평신도로 집사로 거기서 훈련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감리교 전도사가 됐는데 완전히 중고등학생들 앉혀놓고요 교회 전도사로 딱 오더니 처음에 하는 얘기가 너희들 공예배는 빠지지 마라 이러는 학생들한테. 어른들도 아니고 학생들한테. 근데 얼마나 전도사님이 무서웠으면요 저희 그 애들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뭐 학생들이. 그리고 토요일 날 막 예배를 하는데 예배를 3시간 동안 해요. 찬양 1시간, 찬양 30분, 설교가 거의 한 2시간인데 1시간 반. 그리고 막 통성 기도하면 거의 막 한 3시간 돼 예배가요. 근데 애들이 막 눈물 흘려 회개하고 뭐 하나님 만나고 막 그런 막 성령 받고 막 울고불고 하고 막 거기에 막 아이들이 막 친구들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저희 친구가 거기 같이 장로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희 그 토요일 날 집회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 친구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의대 지원했다가 자꾸 하나님이 감동을 준다고 그거 포기하고 감신대로 와버렸어요. 지금 아주 그냥 저랑 같이 그냥 목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교회 그때 설교도 하시고 같이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전사님이 얘기하신 게 공예배를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학생들을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막 주일날도 막 새벽기도 막 4시 반에 와서 새벽기도 하고. 근데요 그때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주일날은요 거의 뭐 공부도 거의 뭐 그냥 12시 토요일날 밤 12시 되면 그냥 딱 주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시험 기간인데도요 주일날 막 저녁까지 막 모임하고 기도해야 하고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야 아주 그냥.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공부하다 12시 딱 되면 책 덮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뭐 예배를 한 대여섯 번 드렸어 저는. 예배에 완전 목숨 걸었어 예배. 저는 지금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조금 드리는 거 보면 너무 아쉬워요. 한 5번, 6번 예배를 드려요. 저는 좀 속이 시원한 사람이.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요. 예배. 예배에 목숨 걸면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 일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목사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의 실제 이야기지만 예배할 때 여러분 아마 항복했어도 끌려가죠. 싸웠어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하니까요 적들이 물러갔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 뭐가 안 됩니까? 이게 뭐 헷갈립니까? 여러분 예배 기껏해 1시간 2시간이에요. 예배에 목숨 걸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새해 어떤 기도 제목이 뭘까 헷갈리는 분들요 예배에 한번 목숨 걸어. 내가 한번 수요 예배 안 드린 거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내가 주일날 오후 예배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주일을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지켜주시고요. 정말 여러분 공예배를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그럼요. 여러분이 내가 그 시간에 뭐 일하는 게 낫지. 근데 달라요. 일 내려놓고 예배할 때 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새로운 믿음에 도전해 보십시오. 공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또 우리 속회 모임, 주일 예배, 뭐 오후 예배, 예배를 한번 귀하게 여겨보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손해 보지 않아요. 그 시간에 일해도요, 뭐 큰 차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을 한번 보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항복하면 얼마나 또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항복하면 망신이죠. 싸우면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근데 예배하니까 적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할렐루야. 그냥 알아서 승리했네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배하며 적들이 도망갑니다. 뭐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싸울래요? 예배할래요? 예배가 얼마나 쉬워. 그냥 앉아있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요 예배할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싸우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항복하면 자존심 상하고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예배하세요. 그러면 싸울지 안 싸울지 걱정 안 해도 주님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벨드리 시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을 때 막강한 나폴레옹의 군대를 맞아서 승리했습니다. 이건 왜 승리한 거죠? 싸워서 이긴 겁니까? 적들이 그냥 자기들이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는 기적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하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괴롭힙니까? 뭐 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을요 처리해 주십니다. 아멘이 없네. 우리 90살이만 아멘 안 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뭐예요? 고민할 시간에 뭐예요? 예배하세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상담할 시간에 뭐 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신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신뢰하고 경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 잠언 16장 3절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 여호와께 맡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게요. 맡기려면 뭐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일할 시간에 중간에 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잠깐 내버려두고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뭐하게 해주세요? 이루어져요. 시편 말씀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소원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 있어요, 없어요? 소원 이루어지고 싶죠? 하나님을 뭐 하래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라고요. 하나님 막 소리 높여 찬양.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1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럼 여러분 소원 이루어지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뭔 생각을 해도 그게 이루어진대요. 뭐 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에서 여러분 손해볼 게 없다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다고. 여러분 내가 일하는 거는 삽질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냐 포크레인으로 땅 파주는 거예요. 마지막 선교사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엇 선교사라는 사람이요, 남미의 키치와 인디언 전도를 위해 선교회관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선교회관을 건축하는데 이 회관에 키치와 인디언들을 위한 병원, 학교 시설, 여러 가지 필수적인 시설이 막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1년 이상 일했습니다. 이제 그 시설들을 다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났다고요? 홍수가 나버렸어. 아니 이거 말이야, 선교사가 시설을 세우고 필요한 것들, 아까 뭐라 그래, 병원, 학교 시설, 여러 가지 선교에 필요한 시설들을 세우는데 홍수가 나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또는 그럼 이번에 막 눈이 막 무거운 눈이 와가지고 막 무너지고 막 다 막 많이 사고 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떠내려가죠? 어떻게 선교 시설이 떠내려갑니까? 엘리엇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그날 아침 나의 모든 수고, 땀과 기도가 들어있는 선교회관이, 병원도 있고 학교도 세워야 되는 이 선교회관이 홍수에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교회관이 물에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뭐 선교회관만 떠내려갔겠습니까? 다른 집들, 뭐 시설들 다 떠내려갔겠죠.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선교회관이 홍수에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까지 일한 수고, 시설 다 떠내려가서 물거품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시설이 떠내려갔지만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시작한 엘리엇 선교사가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에콰도르 정글 후아오라니 부족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가 선교회관 떠내려갔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실망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선교하고 더 뜨겁게 목숨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순교자의 피가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순교자의 피가 된, 선교회관이 떠내려갔다고 해서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한 제자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비록 그 의심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 의심했죠. 그러나 그가 다시 예수님을 믿고 그는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순교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내리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변화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예수를 신뢰하고 증인으로 살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내가 싸워야 될 것 같고 내가 일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생각을 이루시는 주님,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네 상한 자를 고치시네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하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하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기적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11조임을 드립니다. 감사임을 드립니다. 전도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또한 1,000번째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었습니다. 이 심은 대로 100배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11조가 2배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많은 수확을 거두고 많은 열매를 거두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리에서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날 향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천 성도님, 우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김혜진 성도님, 우리 최금자 성도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